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힘차게 찬양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매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택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이번에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주님 몸도 죄식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게 했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성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던데.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 받으실 만한 기쁜 예배가 되도록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사 이 어지럽고 환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각인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은혜의 빗줄기가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예배의 모든 시정을 오직 성령님께만 의탁합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로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각자의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었고 우리가 함께 육신으로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각인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오직 주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하나님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변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 테메클라 갈보리 교회 방송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처음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7월 중에 성전 예배 재개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전 예배가 재개된다 할지라도 만약 교회 출입이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계속 방송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양쪽 방면으로 다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전 예배가 재개될 때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들 철저히 준비되고 또 방송 예배도 아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전 예배 준비 모임을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모임을 가졌고 이번에는 구체적인 실제 준비를 위한 모임을 다음 주 6월 28일 주일 오후 3시에 다시 한번 본당에서 갖겠습니다. 이번 준비 모임에는 성전 예배가 시작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모든 제반 업무를 점검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또 성전 예배에 참여하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가 모여서 성전 예배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성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미디어 봉사팀이 좀 더 필요합니다. 몇 분 이렇게 자원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아직 이 예배를 진행할 만큼 충분한 인원이 지금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섬겨주시기 위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되는 우리 갈보리 교회 예배는 방송 예배로 매주일 오전 11시에 그리고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6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 드리시고 또 한 주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또 교인 동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진순 권사님의 시어머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유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새 힘을 얻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하소서라는 큰 주제를 품고 세 번에 걸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변화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지난주의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급변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으로 많은 것들이 변할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예상치 못한 그러한 변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변화의 시대를 읽고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큰 공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코닥이라는 카메라나 필름 회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코닥이라는 회사는 1882년에 창설이 되었고, 그 회사가 창설되면서 이 감광 필름을 처음으로 개발해내서 그 회사는 명실공히 이 필름 업계의 대부로서 약 100년 동안이나 그 위치를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모든 분야가 디지털 시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회며 모든 상황들이 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카메라 업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서둘러서 이러한 변화를 대처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 이 코닥 회사는 이 변화에 소극적이며 또 좀 늦장을 피웠습니다. 옛 생각에 묶여 있다가 결국엔 다른 회사에 뒤지게 되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그 변화를 읽지 못한 결과 이 코닥 회사는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때에 그 변화를 읽고 잘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로워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새로운 시대에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총의 자리에 다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하고 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부터 학교를 다니는 모든 것들부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연로하신 분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그 한 가지 내용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일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의 반대는 악입니다. 악은 거짓이요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란 것은 거짓이 없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성경에 나오는 선이란 단어는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는 사실 진정한 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처럼 위장하고 선처럼 보이기 위한 그 거짓이 다 위장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 15절과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전부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존재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악하다는 뜻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악한 계획으로 지금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결코 따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제가 옆에서 그런 얘기를 가끔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 우리 대통령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좀 때로는 속되다고 하고 그의 성품이 옳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듣는 편입니다. 사실 우리 옆집에 사는 이웃이 있는데 이 저의 이웃은 얼마나 이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지 한 시간 이상 이 욕을 이렇게 하는데도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 정도로 싫어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고 깊이 생각해 보지를 않습니다.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를 이끈 지도자로서 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지, 이런 정치가 옳은지 그른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비록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어디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면은 잘하는 면이 있고 또 어떤 면은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죠. 어느 대통령이 되든지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또 국민들을 위한 그러한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한 가지, 이것만큼은 저는 분명한 주관이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지도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는 진실인 척 하면서 위선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일을 좀 잘하고 못하고 실수하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진실을 거짓을 진실로 속여서 모든 국민들을 만약에 속이는 그러한 지도자라면 그 지도자는 결코 옳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참 혼미스럽습니다. 이 뉴스가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게 만들고 있고요, 완전히 거짓을 진실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예 진실이
존재를 하지 못하도록 아주 뿌리쳐 뽑으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왜 이렇게 거짓이 난무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에 분명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 미혹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영적인 분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영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들을 분별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영을 분별하는 간단한 기준은 선과 악이에요. 악한 영들에게는 특성이 있습니다. 거짓 또는 불순종, 이러한 이 악한 영의 특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잘 아시죠? 이번 한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대구에서 이 신천지 본부가 완전히 이 들통이 나고 뿌리채 이제 뽑혀지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천지에 보면 이 전략이 있습니다. 이 신천지는 어느 성도가 이제 교회에 나오게 하죠. 그 성도는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아주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이 성도가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 안에는 다른 뜻이 있어요. 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 성도의 목적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완전히 위장을 합니다. 겉으로는 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성도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의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그러한 또 사람들과 잘 관계를 해서,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과 잘 관계를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사람끼리 서로 분열을 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분열을 통해서 이 순종하는 교회 분위기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한마음이 되어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그 마음이 깨지고 분산이 되고 나오면 순종이 없는 교회가 돼요. 그럼 각자가 옳은 거예요. 내 뜻이 맞다, 내 뜻이 맞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천지는 그 교회 목사님을 교회에서 쫓아내고요, 그 교회를 완전히 통째로 그냥 접수해 버리려고 하는 게 그들의 최종 전략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 동부에 계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동부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에 이 청빙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가서 이제 목회를 아주 잘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몰랐는데 그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왔던 거예요. 이 신천지가 들어와서는 이 교회에 이 분열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이 장로님들 파, 그리고 이 안수 집사님들 파, 이렇게 결국은 두 패로 이게 나누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것이 신천지가 한 일인지. 그냥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서 처음에는 조금씩 이렇게
분열이 되나 싶더니 나중에는 둘이 완전히 정말 싸울 정도까지 되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웠죠. 그들을 화해시키고 연합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참 이상하게 화합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교회는 분열되는 분위기로 가는데 이 목사님이 선교를 다녀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를 딱 이렇게 다녀오시는 그 사이에 교회에서는 또 한 번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이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미 이 신천지 성도가 이 작업을 다 해놓은 거죠. 분열을 다 시켜놓고 그 목사님이 안 계시는 그 사이에 빈틈을 노려서 이제 목사님의 허물과 실수를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목사님이 선교를 갔다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둘이서 분열하던 두 파가 이번에는 어떻게 한 패가 돼가지고 목사님을 향해서 이 막 그 목사님의 실수와 잘못을 끄집어내면서 목사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 교회는 산산조각이 나버리고요, 완전히 그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다 소멸돼 버리고 정말 비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되고 말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마저도 이 거짓의 영, 이 악한 영들의 그 상황을 분별하지 못했더니 결국엔 교회마저도 이렇게 당하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장로님들이, 그 안수 집사님들이 그럴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당시에는 자기의 말이 옳다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 교회는 다 깨지고 분열이 된 후에 그때 돌이켜봐야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일단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목사와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순종으로 한 마음이 돼야지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세워놓은 직분의 질서에 따라 순종해야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순종이란 부분은 피차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신정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깨닫고 목사님에게 옳은 권면을 했을 때 목사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집사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말이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 이런 직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성도, 모든 교역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때 교회는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잘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거짓과 또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다 깨트려 버려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또는 이 악한 영들의 특성이 이 교만한 영도 있습니다. 이 교만한 영에 이 잡혀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우리 안에는 어느 정도의 교만함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항상 이 교만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이 자꾸 판단되어지고 남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이 느낌이 들면 바로 혹시 내가 교만의 영에 잡히지 않았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의 교훈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교만의 영에 붙잡힌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회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는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엎드려 회개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다시는 그 죄악을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온전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안 돼요. 그것은 바로 내 죄악이 그대로 내 안에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이 교만의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먼저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영부터 쫓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은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만약에 악한 영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해요. 그래서 교만의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교만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이 교만의 영에 지금 정말 눌려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교만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를 교만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여러분, 꼭 목회자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힘으로 안 될 때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악한 영들은 이 분노의 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분노의 영은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없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영들이죠. 어떨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이 시꺼멓게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죠. 왜 이렇게 얼굴이 오늘 안 좋아 보이세요?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실 오늘 제가 교회를 못 올 뻔했습니다. 안 올라 그랬습니다. 왜요? 오기 전부터 그냥 집에서 대판 이렇게 싸우는데 얼마나 이 미운지, 하여튼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찬 상태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제가 이렇게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그런데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그 미움이 다 사라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 미움이 있을 때는 참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싸우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까지 찾아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 그분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제거시켜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매번 예배 때마다 얼굴이 안 좋은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항상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얼굴이 어두워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대화하고 같이 교제할 때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면 얼굴이 어두워지는, 여러분, 이것은 악한 영에 사실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 우울함, 이런 것에 눌려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가 있을 때는 속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깨끗하게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는 불평의 영도 있습니다. 이 불평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항상 불평합니다.
뭐 좋아도 불평해요. 뭐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꼭 거기서 어떠한 흠을 보고 불평하고요. 여기서도 불평하고 저기서도 불평하고 이 사람 만나도 불평하고 저 사람 만나도 불평하고 아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런 상황에서 속히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음란의 영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음란의 영은 이 마지막 때 특히 무섭게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음욕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이 음란한 것은 생각만 해도 죄악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음욕을 항상 품고 있으면 그냥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음란의 영이 그 사람 속에서 계속 음란한 생각을 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음녀의 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의 출현은 바로 이 사회, 우리 이 시대의 모든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죄악을 만들게 하기 위한 이 악한 영의 역사예요. 모든 성도덕을 다 기준을 없애버리고 이제 동성애, 그리고 이 남자 여자의 성의 구분까지, 가정까지 이제 다 파괴돼 버리는 그러한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악한 영들은 점점 더 우리 사회에 거짓과 미혹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쳐가려고 할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다 삼키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야 하고 철저히 분별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상황들을 예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영들을 분별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제1, 그리고 가장 최고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지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한다고,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에 내가 보았을 때 이것은 악한 것이다 했을 때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버리셔야 합니다.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자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김을 받은 후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매일 읽는 것보다, 또는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것을 올바로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바로 이 성경의 저자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약 1500년간에 걸쳐서 신구약 66권이 40여 명의 저자들로 말미암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40여 명의 저자가 1500년간 걸쳐서 기록한 이 모든 성경이 단 한 가지의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은 이 성경의 저자들 배후에 참 저자가 계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참 저자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감동이란 바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40여 명의 저자들이 각자가 성령님의 그 계시로 말미암아 기록을 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신학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똑똑하고 유식한 그러한 신학자들이 정말 예전에 자유주의 신학을 만들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지 않고, 그리고 성경에 나온 기적들은 사실 그거는 난픽션이다, 소설 같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해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사에 얼마나 큰 혼란을 준 일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역시 성경을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깨닫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해석을 가지고 잘못된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고 또 깊은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영적 지도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가 또는 가르침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하면 매일같이 아주 많은 말씀들 다방면으로 골라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다 유익한 건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이 나에게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꼭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테메킬라 갈보리 교회 성도님이라고 인정한다면 반드시 본 교회의 말씀과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본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선을 가지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고 주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생명수를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배워서 거짓의 영, 미혹의 영 다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꼭 반드시 저에게 문의하세요. 물어보세요. 저는 가끔 성도들의 전화를 받고 참 기쁩니다. 목사님,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어딘가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좀 정확히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그랬을 때 참 좋아요.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함께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조명 아래서 올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올바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미혹의 시대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부합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이 시대는 특히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미혹되어서 어처구니 없는 혼동에 빠져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내가 가고 있다면 이것은 패망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내가 속았다, 나중에 가서 내가 어쩌면 그럴 수가 있지, 너무 억울하다, 원통하다 한들 그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번 지나간 과거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지금부터 분명히 속지 말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악한 영들의 하는 그 미혹의 거짓의 역사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뜻 안에서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신 기뻐하신 뜻을 항상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가 너무 악하고 거짓과 미혹의 영이 너무 난무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뜻 앞에 올바로 따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느 길이 맞는지 스스로 알 길이 없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빛의 역사, 계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알고 그 뜻대로 항상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우리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더러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결단하며 또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이 악한 세대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명한 영적인 분별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악한 영에게 속지 않고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가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민족과 열방 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험하고 악한 시대이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허락해 주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서 더 하나 되고 믿음으로 굳게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허락해 주신 기업을 축복하사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들,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꼭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 세상의 거짓과 악한 영들로부터 분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겠다고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정과 여정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눈물이 땀 위에 일어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